원래는 오늘 구장 말씀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주 지난주 언약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스터디하고 말씀을 좀 준비해가는 과정에 어제 문득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다.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한두 번 나눈 기억은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어제 갑작스럽게 또 주제를 변경하고 또 말씀의 본문을 변경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 준비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를 향한 마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절 시작.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볕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단을 쌓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노아가 제단을 쌓기 시작하자 그의 아들들도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습관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를 닮아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마다 제단을 쌓았고 또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전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될까? 내 삶 가운데 시작이 된 삶의 전통이 우리의 패밀리의 가문의 전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늘 부모님이 하시는 거 보고 자란 자녀들은 새벽기도 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라게 돼요. 또 어느 시절에 기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기도하던 또 새벽기도 때 기도하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또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적잖이 보게 됩니다. 우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그 권사님께서 그 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살아주고 잘 커져서 너무 고마워서 아들아 너무 잘 커주고 너무 잘 살아줘서 가정도 잘 꾸려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들이 그 권사님 어머니께 하는 얘기가 뭘요? 나는 엄마가 살았던 그대로 살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한 어머니가 또 한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칭찬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이 바로 그 칭찬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아버지 살은 대로 그냥 살 뿐이에요. 어머니 살았던 대로 그냥 살아요. 노아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제단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제단을 받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예배하는 자고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 선심 쓰듯 내가 시간 있으면 교회 한번 갈게, 내가 기분 나면 교회 한번 들러서 예배 한번 드릴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당연히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예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실 수도 있어요. 또 찬양대가 성가를 잘할 수도 있어요. 또 시스템이 좋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점심이 맛있어서 이런 이유가 돼서는 곤란하잖아요. 사람들이 잘해줘서, 마음이 편해서, 물론 그것들이 예배를 돕는 주위에 이 서포트하는 요인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맛있다라는 것이 절대로 예배하는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회개하게 돼요. 혹시나 내가 여러분들의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은혜의 통로에 꽉 막힌 어떤 돌덩이처럼 막고 있는 그런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면서 그냥 나의 스타일로 목회하고 나의 스타일로 말씀을 전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또 저와 서로 친해지고 친숙해지고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은혜로운 예배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는 예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 어떤 누구도 예배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때로는 찬양을 못해도 또 심지어는 어떤 때는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점심이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가대가 또 찬양팀이 잘하기 때문에 많이 성도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 외에는 제가 사역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칭찬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한테 맨날 욕먹어도 돼요.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제단을 쌓고 노아가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놀라게 되는 것은 이때에도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의 구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동물을 잡지 않아요. 정결한 동물, 정결하지 않은 동물을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까요? 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이방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이방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예배예요. 내가 장사가 안 되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가 다시 잘 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 기도할 테니까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나도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예배가 그 예배예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둘째치고 저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제 예배 가운데 적지 않은 예배들이 그런 마음으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제가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제 목회가 성공하게 해주시겠죠.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저 때문에 이 교회가 변하게 되겠죠. 그건 정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 때로는 물질적인 축복도 주세요. 건강의 축복도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타겟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예배는 건강과 물질과 관계가 목적이 되는 예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저는 노아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묵상을 했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드렸던 이 예배의 본질과 노아가 드렸던 마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서 제단 위에 태우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째,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렸을까? 노아가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제 살았다. 1년 넘게 폭풍우 같은 비가 쏟아지고 이쪽 어딘지도 모르는 그 어둠 가운데 쫓겨다니는 그 방주 안에서 나오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예배는 뭐예요? 내가 살았다 예배가 돼야 돼요. 구원의 예배가 돼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이것보다 앞설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늘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을지라도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살아있는 자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관련 없이 우리의 느낌과 기분과 관련 없이 어떤 가난한 거지를 만나서 오늘 기분이다.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줄게. 자, 기분이다. 오늘 쓰시오. 이런 기분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심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의 예배, 살아남은 자의 예배,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또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렸을까요? 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 가족이 살았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했던 그 순간이 잠깐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비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8명 외에는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장모님도 죽었고 형제도 죽었고 사랑하는 이웃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노아가 예배를 드렸을까? 저는 특별히 우리 예배가 이 비통함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뭐냐 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개인적이 되고 있고 이 시대가 나만 생각하고 있고 나만 은혜 받으면 나만 예배 드리면 예배 가운데 나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비통해하고 슬퍼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살아야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자신도 신앙의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세상에서 뭘 하든 그 소리는 듣지도 않고 그냥 본인들끼리 안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그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예배하는 그 장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특별히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예배조차도 이 시대는 용납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저는 더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세월호에 관해서 설교하고 세월호의 아픔과 슬픔에 관해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이름이 알려졌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세월호에 관해서 또 민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좌파다, 어떤 사람은 극우다. 목사님들이 강단의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세월호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좌파고 우파고 어디 있어요? 상처받은 영혼이 있고 위로받아야 될 영혼이 있고 그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은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그분들은 평생을 지나도 씻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세월호 학생이 죽은 부모님들 중에 크리스찬 교회 다닌 부모님들이 있었는데 70%가 그 사건 이후로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없는 교회.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지도 몰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마가순과 사랑순에서 네이티브 커뮤니티 아우리치 섬김을 떠나요. 며칠 동안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물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매주 그런 사역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매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런 분들에 비하면 사실 우리의 애씀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1주, 2주 아우리치를 떠나죠. 가서 섬기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 2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상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와서 예배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만의 잔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또 예배가 당연히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별로 돌아가면서 섬겨요.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순차례가 돌아오면 꼭 가서 같이 섬기세요. 사실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 예배가 진짜 어떤 예배가 돼야 하는지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또 노아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까? 첫째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상심과 아픔을 가지고 예배했을 거예요. 또 노아가 분명히 가지고 예배했을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종종 써요. 집안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애들이 버릇이 바로 잡힌다라는 얘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또 용서해 주겠지. 내가 원래는 매일 죄 짓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틀에 한 번씩 죄 짓는 사람이 됐어.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모르겠지만 그 산 정상에서 다 보였을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너졌고 나무들이 얼마나 폐허가 됐고 동네들이, 여러분 쓰나미가 지나간 동네 보셨잖아요. 그런 동네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냥 예배했을까?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에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예배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났을까? 나도 저들처럼 죄지은 인생이었는데 저 땅은 다 저렇게 물에 뒤덮였고 나무가 부러지고 폐허가 됐는데 우리 8명은 어떻게 살아나게 됐을까? 저는 노아가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노아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죽어야 마땅한 내 인생이 심판받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값싼 십자가의 은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BC 2세기니까 사도들이 죽고 얼마 있다가 나타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 가운데는 사랑도 보기 어렵고 인자하심도 보기 어렵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인자하시고 사랑이고 넓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내가 결론 내리게 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작은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모든 죄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의 목록에서 구약은 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노아의 심판 또 하나님의 징벌을 묵상하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전에만큼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분명히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구약의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고 신약까지 이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두려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도 함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죄도 심판하시지 않고 넘어가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의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랑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예배는 뭐예요? 사랑과 인자하신 하나님 가운데 두려운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하나님을 다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노아가 3가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살았다.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또 2번째는 뭐예요? 슬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배드렸어요. 3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정결한 동물들과 정결한 새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쌍씩 노아의 방주에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하신 거 기억이 나세요?
그런데 이 새들을 잡아서 죽이면 그 종은 멸종이 되는 거예요.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정결한 동물들과 정결한 새는 7쌍씩 데리고 타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우리가 잘해서 은혜 받는 것 같죠? 아니에요. 노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준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제물로 드렸던 새들 짐승들은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될 거예요. 멸종될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7쌍씩 집어넣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할 수 없다, 예배할 기분이 아니다, 예배할 상황이 아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겠다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의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좋은 향기를 맡으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기 굽는 냄새는 좋아요. 먹고 싶기도 하고 침도 고이기도 하고. 근데 혹시 동물 태우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는 그 냄새 안 좋더라고요. 옛날 산에 가면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태웠는데 그 냄새가 저는 절대 좋게 느껴지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장을 태우고 가죽을 태우고 털을 태우고 살을 태우는 이 냄새를 좋은 향기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제물의 진짜 향기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제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헌금 얼마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태우는 제사의 향기를 맡으셨어요. 동물의 냄새를 맡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으신 거예요. 어쩌면 동물을 태우는 냄새는 역겨웠을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에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냄새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에서, 우리 인생에서 결코 좋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좋은 향기가 난다면 샤넬이나 옴브레나 향수 회사는 다 망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요? 죄의 냄새가 나고, 상처의 냄새가 나고, 상처 때문에 썩은 고름의 냄새가 나고, 싸움의 냄새가 나고, 욕심의 냄새가 나고. 동물을 태울 때 났던 냄새는 그만큼 역겨운 냄새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의 냄새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위에 드려질 영원한 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미리부터 맡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얼마나 섬기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냄새만 맡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태워지는 향기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희가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22절 말씀 중에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지만, 이런 의미예요. 악하지만 내가 이 땅을 사람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용은 다음 주에 언약 파트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기로 하고요.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지 최소한 몇천 년 이상이 흘렀을 텐데 그 사이에 몇천 년 동안 홍수로 이 땅이 멸망되지 않은 게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천 년 동안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홍수로 이 땅이 멸망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사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으로 생각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으로 생각하셨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결심하시고 굳게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마음을 먹을 때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너희들의 죄악이 악하고 너희들의 죄악이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내가 속으로 결심하겠다.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쓰나미가 나고 여러 가지 홍수가 몰려오고 이 땅이 홍수로 많이 쓰러져 갈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동안 약속을 지키셨다면 100년도 채 안 되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저를 흔들게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분의 기도 제목은 벌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분의 기도 제목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지켜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다가왔냐 하면 씨 뿌릴 때도 예배하고 추수할 때도 예배하고 추울 때도 예배하고 더울 때도 예배하고 여름에도 예배하고 겨울에도 예배하고 늘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뜻할 때만 예배하고 기분 좋을 때만 예배하는가? 아니요, 인생의 추위와 인생의 겨울 가운데도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씨 뿌릴 때 예배해야 되고 씨가 거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그때도 예배하고 추수할 때는 추수할 때 또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언제나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기다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